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상처 입고 아픈 심령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신실하게 살지 못했고 언제나 세상을 의지했던 지난 모습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화곡육동 이웃 주민들에게 생활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갓모닝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 묵상 갓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11월 16일 목요일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막 허둥지둥 준비하고 밥도 못 먹고 입으려고 했던 옷은 어디 가고 막 휴대폰은 또 어디 있는지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늦었는데 엘리베이터는 뭐 다른 층에 멈춰 있고 뭐 계단으로 막 뛰어갑니다. 안 밀리는 길인데 길이 막 밀릴 때가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도 사람이 너무 많아 끼어서 가고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은 하지만 일의 진도가 안 나갈 때도 있어요. 더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애들이 더 잘 돼요. 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더 깨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아파서 간 병원에서 예상보다 심각한 진단을 받았을 때, 잔뜩 기대하고 정성을 다했던 일이 잘 안 풀리게 되었을 때, 친했던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또한 어떤 오해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말도 안 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기는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불안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 혹은 조건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은커녕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뭘 원해요? 불편함보다, 두려움보다, 걱정, 근심보다 평안함을 원해요. 평안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완전한 평안함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통과 갈등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시켜 보겠다고 애써도 주변이나 상황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 본질적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평안 자체를 생성하지를 못해요. 세상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평안을 얻겠다?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남극에서 따뜻한 것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서요, 산소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우리는 반드시 평안이 소멸되고 바닥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평안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평안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절대적으로 세상이나 나의 능력이나 소유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 평안을 갖는 길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불안하고 짜증나고 어떤 일로 인해 탄식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 불안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편 123편 1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평안이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보다 더한 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뭐 상대적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 감옥에는 안 가잖아요. 뭐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팔려가고 감옥 가고,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미갈하고 결혼했는데 헤어지고 막 도망 다니고, 그 일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예배드려요? 아니잖아요. 여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평안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했던 독특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람이 가나안에서 살 길을 찾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제물인 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발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로 진퇴양난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마르게 하시는 그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마른 땅 위를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여인들도요, 눈을 들어 돌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눈을 들어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방향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나를 계속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들을 하나님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몰아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말씀드린 대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홍해를 마르게 만드시고, 내 앞에 가나안의 군대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떨고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군대를 보내셔서 이기게 만드시는, 없애버리시는, 처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안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인에게는 평강이, 즉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평안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만이 있어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사람에게 잘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사람에게 잘 흘러가도록 만드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 그 통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수도관을 깨끗하게 뚫어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흘러가도록 온 힘을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 하시고 있어요. 왜냐? 우리의 그 불안, 우리의 걱정, 근심 다 하시거든요. 그것이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온 힘을 다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온전한 평안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강, 평안.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성경에는요, 이런 샬롬의 하나님, 평안, 즉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평강, 즉 평안을 잃어버릴 때 내 안에 평안 없음을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현재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눈을 들어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에 살고 있던,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요, 눈을 들어 뭐만 봤냐? 베데스다 연못만 봤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선착순이에요. 그냥 다 들어가서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그 선착순에 해당되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기어서라도 못 들어가요. 자기를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어서 들어가더라도 남들보다 늦으면 땡이에요. 그러니 자신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신세한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만 누구나 들어가려고 경쟁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옆에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옆에서 오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병자는요,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때로는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신앙일 수 있어요.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 옆에서 나를 일으키시도록, 나를 일으키기 위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에 맞췄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이미 마주했을 때, 그때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일까요? 평안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안, 이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평안을 간구하는 자에서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대요. 평강의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면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선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평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평화, 평강, 이것이 실현된 장소가 어디예요? 원래 평안, 평화, 이 평안 같은 말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우리와 이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평안, 평화,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실현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완전한 평안이, 평강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평안과 뜻이 같아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평안을 이룬 거예요. 그 본질적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흘려보내려면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삶.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사는 길이래요. 종로에서 국수 가게를 하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행색이 초라한 남자 손님이 왔는데 국수 2그릇을 시켰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2그릇을 시켰을까 생각하면서 국수를 내놓았는데 그 남자는 국수 2그릇을 허겁지겁 먹었다고 합니다. 진짜 배가 고팠나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이후 그 손님이 일어나길래 계산하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그 손님이 밖으로 도망치더랍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쫓아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놈 잡아라, 도둑놈이다, 돈 안 내고 도망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뛰지 마, 뛰지 마, 아유 그렇게 뛰다가 사고 난다, 다친다, 뛰지 말고 그냥 천천히 가, 괜찮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갈 때까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문 밖에서 보았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할머니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에서 봐야 하는 모습, 교회에서 봐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조금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관대하고 포용하고 좀 이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든 흉보려고 합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모습 안에서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어떻게든 교인들끼리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남들은 헐뜯고 비판하고 한 번 실패하면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말만 목사고 말만 직분자고 말만 신앙인이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홀로아리랑 가사를 보세요. 찬양이 아닌데도 얼마나 은혜적입니까?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래요. 근데 쉬어가는데 함께 가보재요. 손잡고 같이 가보재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모습인지,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을 보니까요. 진정한 치유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야 나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옆에서 어둠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자 회복이라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치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서 같이 함께 어둠을 감내하고 그가 동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 회사의 직원이 매번 승진에 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로 인사부에 항의를 했대요. 그러다 며칠 후에 인사부에서 답이 왔는데 이 답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래요. 너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참 남들보다 탁월하지만 리더가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격 사유가 뭐냐? 유머도 없고 직원들에게 잘 다가가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청소하시는 그 직원들에게 하대한다는 거예요. 홀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진 탈락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버드 대학 출신 중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성공의 요인에서 전공의 능력이 15%, 대신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85%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적인 능력보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사실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알면서도 힘든 게 관계죠. 어린 왕자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래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요, 화평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것은요,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것이 화평입니다. 우리는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막힌 담을 더 세우고 더 단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함을 추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 됐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나? 저는 아시다시피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신 분이 있고 안 키우신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도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예요. 자녀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서로 허구날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요, 자녀들이 허구날 싸울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이좋게 우애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자녀들이 싸우는 것보다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막힌 담을 헐고요, 화목하길 바라시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생겨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평안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위로와 격려하는 말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너 내 자녀답구나,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는구나,
칭찬하실 거예요.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날까지 평안의 사람, 막힌 담을 허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안이 소멸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는 주님의 자녀답게 화평케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평안이 넘치는 사역과 인생들이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신 평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